아멘도 자꾸 연습을 해야 말은 우리한테서 이렇게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게, 그래서 좋은 말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가 보니까 종종 생기는 해프닝, 시절에 있었던 해프닝들인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게 애들 아직 어렸을 때는 전쟁이죠. 이미 아이들 다 보내셔서 그런지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애들 태우고 아침에 씻겨가지고 챙겨가지고 밥 먹이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예배 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종종. 그날도 벌써 시간은 늦는데 마음은 급한데 가는데, 뒤에서 애들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비록 주일이지만 평상시에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그냥 소리를 질렀죠, 엄마가. 그냥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도 용서하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지랄 좀 그만해.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데 이렇게 강단에 앞에 서 있다 보면 문에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 보이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마침 아이들이 보이길래 늦게 들어온 게 생각나서 목사님이 물어봤죠. 얘야, 집에서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리고요, 지랄하지 않으면서 오면 10분이요. 두 번째 해프닝,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 와서 이제 나가지고 자랐는데, 딸인데 어느 날 엄마가 바깥에서 누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상심을 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딸아이가 와서 정말 걱정스럽게 엄마를 위로하느라고 엄마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엄마 왜 울고 자빠졌어? 우리 특히 여기 사는 애들은 전혀 함의도 모르면서 따라해요. 우리 애들도 한번 자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에 태우고 이제 권사님을 뒤에 모시고 하는데, 딸아이가 그때 한 3살 때인데 아주 또랑또랑한 말로 얘 누구야? 좋은 말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사경회 아닙니까? 사경회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 성경을 깊이 좀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내 안에 생각하여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좋은 말을 하고 시작을 하십시다. 성경에 아주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해주기에 정말 좋은 말.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류 최대의 아부도 계속해서 하면은 충성이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자마의 우리 김춘군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요, 제가 새벽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곱이 에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밤새 기도하고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그러고선 만났는데 그날 전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때 야곱이 에서와 부둥켜 안고 이제 울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중심을 담아가지고 좀 인사를 하십시다. 집사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좋았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그래서 오늘 좋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형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섭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제 사람들 보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물길로 나왔던 정오에, 그 시간에 물길로 안 나오거든요. 왔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는 놔두고 동네에 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일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혼자 앉아 있었고, 아마 그 시간에 제자들은 정오니까 어디 이제 음식을 마련하러 준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그 당시에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죠. 와가지고 앉아 계신 예수님한테 이제 가져온 음식을 좀 드시지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가끔 우리가 듣기에는 좀 엉뚱한 말을 하세요. 우리 이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역설적인 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날도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점심 준비를 하러 어디 가서 이제 제자들이 가져왔는데, 아니 우리들 모르게 예수님이 이게 뭐 이렇게 숨겨 두신 음식이 있었나 하고 제자들이 잠시 멍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 양식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양식이라 그런 말은 이거죠.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밥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밥이 대유법이죠. 모든 먹는 것에 이제 그 대유법이 밥이죠. 고기 먹으러 가면서도 사실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내 밥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음식은, 이제 우리가 주어가 내 음식은, 내 양식은 그러면은 이제 수로로서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 주식은 고기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스시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음식 종류, 어떤 메뉴가 나올 것인가 기대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밥은, 예수님의 주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참 엉뚱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사경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자들은 지금 좀 드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배고플 때예요. 안 드시면 안 되죠. 밥을 안 먹고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우리는 그래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밥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밥은, 그 얘기 뭐냐 하면은 내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는 이유와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괜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게 내 밥이다, 내 음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내 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먹고 사시는가? 소명을 먹고 사신다. 여러분 뭐 먹고 사세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밥 먹고 살았어요.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가져왔는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는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분의 음식은 소명이에요. 소명을 먹고 산다.
제가 그렇구나, 나는 도대체 뭐 먹고 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우리 제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노트 필기해가면서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요, 그 단어가 따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배우고, 아주 중요한 것이 제자로서 하나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뭐든지 입으로 말해보면 우리 안에 더 새겨지기 때문에 소명을 먹고 살자.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소명 먹고 살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음식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주제는 뭘 먹느냐는 메뉴가 아니라 사실 주제는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인간으로 왜 사느냐? 그럼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는 인생의 목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논하고 있는 철학서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편지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설교도 있고 예언도 있고 드라마도 있다고 그랬죠. 욥 같은 경우 드라마. 철학서가 하나 있습니다. 굳이 장르를 이렇게, 우리 철학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탐구하는 게 사실 이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 철학서가 뭘까요? 전도서입니다. philosophical writing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전도서. 전도서를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볼 기회가 저희 교회에서는 좀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를 계속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몇 주 지나고 나더니만 상록회의원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우울해진대요. 우울해진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헛된 게 많은지. 전도서 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왜 자꾸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전도서 쓴 사람은 허씨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염세주의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삶을 써버리는 거를 막으려고 쓴 게 전도서죠. 전도서가 이제 우리 솔로몬 왕이 쓴 걸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 해봤어요. 왕도 해보고 잘 살아보고 많이 먹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남들 다 하는 거 그렇게 한 것이 보니까 다 헛되더라 해서 쭉. 그렇지만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은 헛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답이 그냥 어떻게 나오네요.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안개와 같은 인생에 그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어떤 생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 그게 헛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속을 잘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2장 1절에 가가지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이 전도서 말씀을 읽다가 우울해진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절대 염세주의 아닙니다. 그리고선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고생 안 하시게, 어저께도 요나서 끝만 읽었잖아요. 오늘도 전도서 다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마지막 2절을 오늘 읽으신 거예요.
저게 어디서 나오나 요즘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도 열어놓지 않으니까 저게 한 전도서 중간쯤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건 다 목사님 잘못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게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할 말은 다 하였다. 할 말 다 했어요. 나머지 2절 남았는데,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독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전도서 오늘 다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란 말은 커맨드예요. 커맨드먼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명하셨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땅히 사람의 본분이다. 그냥 너무 많은 것 실험하지 말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사실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다 보실 것이다. 끝. 얘기 전도서예요. 여기다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대비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너 뭐 먹고 살았냐? 뭐 계속 밥만 먹었는데요. 소명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인생의 목적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 적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면은 그건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사는 걸 알고 왜 사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한번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나, 요즘은 그저 인터넷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툭 치니까 잘 나와요. 그래서 쭉쭉 읽어봤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등등 쭉 읽어보니까 좋은 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5페이지 정도인데 정말 좋은 말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놔가지고 쭉 읽다가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정의하기 힘든 것이다. 얘기 뭐예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모 종교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사실 똑똑해요. 정말 신기하죠. 난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정말 스마트해요. 제가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 300명을 태운 저 쇳덩어리가 공중에 떠가지고 하늘을 날아간다는 게 뭐 기체 역학 운운 등등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인생의 목적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간단한 데 있어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의 크리처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의 목적은 만들어진 것이 스스로 정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물병을, 이런 게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없었죠. 이 물병을 누군가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물병의 목적은 누가 정의를 하죠? Who defines the purpose of this bottle? 누가 정의해요? 이 물병을 만든 사람이 정의하는 거예요. 물병의 목적을 물어보려면. 이 마이크로폰도 참 잘 만들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 또 이 시간이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저 사무실에서 이렇게 목사님 사무실에 앉았다가 저녁 먹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우리 혹시라도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 시간이 이게 힘들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밥 먹었잖아요. 먹고 또 이제 일 다 끝났고 한 주간 끝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고단하시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제가 왜 그 깨우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좋으니까 목사님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제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고단하시면 옆에서 이렇게 하셔도 모르는 척하고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마이크로폰을 만든 사람이 마이크로폰의 존재 목적을 정의했듯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정의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주제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IQ가 200이 아니라 300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만들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도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아니라고요? 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이 병칠이라는 애가 가끔 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잘 가르쳤어요.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기로 한 날이에요. 오시면 꼭 물어보거든요. 질문 하나씩 해요. 공부 잘했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병칠이를 특별히 잘 가르쳐줬죠. 얘야, 너를 누가 만들었니? 했더니 병칠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그래서 너를 누가 만들었니?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도 미심쩍어가지고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야, 너를 누가 만들었니?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오실 때쯤 돼가지고 언제나 급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얘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맨 앞자리에 있던 애가 화장실 갔고 그 옆에 병파리가 앉아 있어서 목사님 오셔서 물어봤죠. 너를 누가 만들었니? 했더니만 얘가 아빠와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고? 그랬더니만 이 병파리 대답이, 하나님이 만드신 애는 응가하러 갔어요. 병파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내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의해요?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네. 하나님이 정의하세요. 제가 왜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 안 나와요. 이 전도서 기자도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전도서 읽다가 그 구절에서 제일 좋아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피조물로서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지 마세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은요, 인생의 목적은 자꾸만 건방지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아주 겸손하게,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요. 인생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해지세요. 인생이 단순해야 될 부분에서 복잡하니까 괴로워요. 단순해야 할 부분에서 복잡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시다. 단순하게 살자. 이거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 삶의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기계를 잘 사용할 줄 알려면
그 기계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알려면 매뉴얼로 가야 돼. 요즘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성경도 좀 두껍네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참 그래서 옛날부터 그 성경을 좀 요약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그 성경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분의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또 장로님하고 다르고 집사님하고 또 우리 뒤에 앉은 자매님하고 다르고 달라요. 각기 다른 분이 있지만 공통되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큰 카테고리의 세 가지. 오늘 인생의 목적 배우는 날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제가 첫 번째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제가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저랑 한번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었던 분이군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그러면요, 우리는 대개는 계명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걸 생각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우리는 계명 그러면 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교회도 그렇잖아요. 가면 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좌우잔 말라 그러니까 계명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커맨드, 동사가 커맨드고 이제 명사형이 커맨드먼트는요 조금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뒤에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기억해 주세요.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뭐 아까 누가 대답을 했으니까 그냥 한번 따라하고 합시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이제 이거는 표정이 중요해요. 그거 우리가 다시는 보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가, 거기다가 느낌표를 콕 찍어야 돼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제가 이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였죠.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cultural mandate라고 그래요. mandate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화 명령, 문화 명령.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뭔가, 인간한테만 문화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문화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데, 인간은 살면서 인간 살았던 곳에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흔적, 결과물이 있어요. 이제 그게 문화예요. 이 언어도 문화죠, 사실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문화입니다. 가치관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게 인간한테는 문화가 나와요. 그런데 그 문화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래요. 한번 우리가 비록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지만,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옛날에 개역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첫 번째예요. 단순해지자 그랬죠. 단순하게 진지하게 받아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부정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인 명령, 잘 살아라, 번성하라, 자식 많이 낳아서 늘어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가 리더십 발휘해라, 주인 노릇해라, 인간답게 멋지게 잘 살아라.
우리가 인간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한때는 너무 이 부정적인 것을 억압하는 데만 가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이거 지금 무효가 되느냐?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첫 번째 주신 명령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늘 울면서 회개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또 가슴을 치고 해서 누가 봐도 그냥 어두움이 그 얼굴에 그늘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런 실수를 저진 적이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할머니, 청교도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먹고 난 뒤에 결론을 탁 내렸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죄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맛있으니까. 맛있는 건 죄예요. 즐거운 건 죄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성경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 잘 사는 게, 저는 이 명령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찌그러들어가지고 너무 찌질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만드시고 나서 준 첫 번째 명령이 저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무엇인가?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만드시고 난 뒤에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시는 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안 받는 게, 겸손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받는 게, 주시는 건 받으세요. 근데 처음에 사람 만들고 뭘 주셨다고요? 앞에 답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는 공부를 좀 했다고, 신학을 했다고,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첫 번째로 여러 곳에서 글 쓰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지적했던 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문제입니다. 기복주의는 문제예요. 기복주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적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복을 구해. 복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있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오복 중에 하나는 치아도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데, 그래서 그 복만 구하는 것, 이제 기복주의. 근데 성경의 복은 사실 좀 달라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샤머니즘에다가 기독교의 옷을 씌워놓은 게 기복주의죠. 샤머니즘은 뭐냐 하면 거기에 윤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도 나랑 똑같이 살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하나님이신데, 기복주의는 그거죠. 샤머니즘은 이거예요. 윤리에는 사실 솔직히 관심 없어요. 좋은 거는 불러들이고 나쁜 거는 쫓아내면 돼. 윤리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모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기저에는 다 이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제가 1세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다 이렇게 샤머니즘, 여기 기독교에 이렇게 겉옷만 입혀놓고,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기복주의는 잘못이에요. 복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철저하게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 때문에 복의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복을 제거하려는 그런 비판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물론 복이 뭔가 이건 잘 정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저 요행을 바라다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양 얘기한 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만 55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55세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이 오씨였었답니다. 오씨. 5월 5일 날 태어났어요. 저는 5월 5일 날 결혼했는데, 그분이 55세 되는 해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55세 되는 해 5월 5일이었었죠. 경마장에 갔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 5분.
경주마를 보니까 5번 레인에 오대산이라는 놈이 야 이건 정말 대박의 징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55만 원을 내고 막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5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복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복권이라는 게 그야말로 복받은 증권 아닙니까? 복받은 증권인데 이 복권 당첨자들이 다 누가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불행해진 사람.